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정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부부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존 가트맨이라는 심리학 교수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분이 부부간의 대화를 3분만 들어봐도 앞으로 이 부부가 이혼할지 말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부관계의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독이 있다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자신의 어떤 불만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불만사항을 얘기하면서 꼭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청소하랬더니 청소도 안 하고 당신은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청소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난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지.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뭐라고요? 경멸. 이거는 상대방을 비난을 넘어서 상당히 빈정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돈이나 잘 벌어오면서 말을 하지.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뭘 말이 많어. 이게 뭐예요? 경멸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멸이에요.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뭐라고요? 방어. 남이 잘못할 때는 그렇게 비난하고 경멸하면서 내가 잘못할 때는 인정을 안 하고 변명하는 거, 방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나를 방어하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해지시는데 혹시 본인 얘기라 생각해서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시죠? 네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담쌓기입니다. 이제 서로 대화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담을 쌓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4가지 독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런 분들은 5년 뒤면 갈라설 확률이 높더라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신앙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신앙의 독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나름 신앙도 좋고 열정도 있는 믿음의 일꾼 12명을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게 신앙의 독이에요. 2가지 신앙의 독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였냐면 원망의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원망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뭐예요? 뭔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막 불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가끔 이렇게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하냐면 차라리 왜 나를 낳아주셨냐고 낳지를 말지 막 이렇게 부모에게 원망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는 건 차마 하나님 앞에는 원망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왜 광야에서 죽게 하고 저들과 싸우면 저들 앞에서 또 우리가 다 죽게 될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말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신앙의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2번째 신앙의 독이 뭐냐면 악평의 말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악평의 말. 민수기 13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이르러요?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이 뭐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꼭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물이 반이 이렇게 차 있을 때 좋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물이 반이나 있네? 이게 좋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습관입니다.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똑같은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근데 결국 그게 남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게 부메랑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악평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악평하며 살아가.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신앙의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평하며 원망하며, 그러면 그 신앙의 그 땅들을 어떻게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원망의 말이나 악평의 말 같은 불신앙의 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라 여겨지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세미나가 파노라마 성경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파노라마처럼 성경을 한눈에 이렇게 쫙 보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인천에 있었는데 이 세미나를 일산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매주 한 번씩 12번을 일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가야 된다는 게. 우리는 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교회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일산까지 1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지방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도 인천에서 오셨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버스를, 대중교통, 지하철도 타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니까 한 2시간 반 이상이 걸리더라는 거야. 야, 힘들게 오셨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시각장애가 있는 목사님이었어. 어렸을 때 출생을 할 때 오두막에서 일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출산을 했는데, 문제는 이 오두막에서 이제 그 햇빛을 강하게 내려쬐는 것을 이제 직접 갓난아기가 보다 보니까 이 눈이 이제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인천에서 일산까지 2시간 반 넘게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 저는 여기 차로 오면 한 30분이면 오는데 거기를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분은 2시간 넘게를 혼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온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 차를 타고 같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차를 타고 오게 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사실 자기도 여기까지 오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오려니까 너무 힘들었면서 이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인천에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만나서 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땅을 마지막까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몇 명이 들어가요? 몇 명이 들어가요? 2명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답을 이렇게 드리고 물어보잖아요. 몇 명이 들어가요? 2명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결국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고백,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아멘. 갈렙이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어떻게 하자고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원망하며 악평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그러지 말고 가자. 그 땅을 향해 가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나중에 또 한 번 합니다. 언제 할까요? 퀴즈. 언제 할까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또 갈렙이 이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멘.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했을 때도 이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 악평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제 이 갈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하리다? 쫓아내리라 이러는 거예요. 야, 갈렙이 그 아름다운 담대한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에 살다 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거대한 안악조선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부부관계를 망치는 4가지 독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에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비난. 두 번째는 경멸. 세 번째는 방어. 네 번째는 담쌓기. 감사해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회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번 화내면 5번 손 내밀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화를 낼 수는 있잖아. 그죠?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한 번 화내면 몇 번? 5번은 손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긍정해주고. 긍정해주는 건 참 어렵지 않아. 그렇잖아요.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을 들을 때도 긍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입이 열리지가 않으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끄덕이시는데.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끄덕여 주라는, 긍정해 주라는, 수긍해 주라는 거예요. 말하기 피곤하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 주라는 거예요. 한 번 화내고 나면 5번은 수긍을 하든가 아니면 칭찬을 해 주든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행동을 몇 번 하라고요? 5번.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 참 저는 이 두 번째가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 두 번째는 뭐냐면 사소한 말을 걸어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생일이나 뭐 프로포즈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벤트 좀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이벤트 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이벤트 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벤트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면 하셔야지. 어떤 분은 케이크를 먹으라 이렇게 줬더니 케이크를 막 먹으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입안에서 뭐가 나와요? 반지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벤트야. 근데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는 그런 한 번의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벤트 안 해도 돼. 그분은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여튼 이벤트 안 해도 돼. 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말을 먼저 걸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가끔 카페를 가보면 이분들이 연인인지 부부인지 금방 알 수 있어. 연인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얼굴도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어깨도 만져주고 막 제잘제잘 아주 쉬지 않고 떠드는데 부부들은 어때요? 멀찌감치 서로 말도 안 걸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러려면 뭐하러 왔어? 그냥 집에 각자 있지. 여러분,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사소한 말을 먼저 걸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을 때 우리는 가끔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엄청 떠듭니다. 막 수다 떨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밥 이렇게 해가지고 너 먹어 막 이러면서 갖다 주고 서로 막 떠들면 먹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아직 친한 사람이 없어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건사쯤 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사소한 말을 걸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사소한 말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의 귀한 인물들은요, 그냥 조금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뭐. 기도를 꼭 거창하게 나라 민족과 이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간에도 사소한 말을 할 줄 아는 게 좋은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에도 그런 말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심판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완전히 이제 하나님도 그 완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면서, 그런데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멘.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왜 산꼭대기로 꼭 올라가려고 했을까? 전후 문맥을 보면 그 산꼭대기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정복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는 엄청 악평했잖아. 차라리 우리를 죽게 하지 뭐 이런 땅을 데리고 왔느냐 악평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한 명도 못 들어갈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계시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 이제는 올라가지 마. 괜히 올라가다가 싸워봐야 그 대적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정복하라 할 때 그때 하나님 앞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때는 원망의 말, 악평의 말을 다 쏟아내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이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 잘하고요?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잘해야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그때 싸우러 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야지. 그러면 맨날 우리가 원망하고 악평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찬송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불순종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순종을 조심하라.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후회로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안 한 것. 후회하시나요? 이런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 안 되는 말이죠. 네. 두 번째는 좋은 직장을 욱하는 마음에 그만둔 것. 나이 들어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절 좋을 때 여행 많이 못 다닌 것. 나이 들어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기왕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불순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올라가겠다 얘기했을 때 모세가 올라가지 마.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올라가 봐야 너희들은 패하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4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그들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래도, 야, 이게 참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아니, 가지마 하는데 그래도 산꼭대기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참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한결같아, 그죠? 좋은 거에 한결같아야 되는데 불순종의 한결같아. 아니, 가라 할 때는 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면서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기어코 또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지마 할 때는 가고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합니까?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아멘. 아말렉인가요? 가나안인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찌르고 결국 어디까지 쫓겨가요? 호르마까지 쫓겨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 호르마라는 지명의 뜻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도 그렇고 지명도 그렇고 나름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의 뜻이 뭐냐면 저주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저주. 성경 기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후회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삶을 살다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후회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비결은 하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면 올라가 봐야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 남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날마다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